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습니다. 주여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죠. 천국 자녀, 해맑은 5월의 하늘 아래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이셨습니다. 불편한 다리의 친구, 지팡이에 의존하여 어떤 분은 구부러진 허리와 약해진 두 다리를 돕는 워커를 끄시며 그래도 나름 꽃단장을 하셨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곱고 예쁜 얼굴 들이셨을 텐데 이제는 주름진 얼굴과 백발의 흰 머리칼과 굽은 허리, 힘없는 두 다리 등 온 몸이 종합병원된 초라함은 쌓인 세월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삶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싶어 성결 경로잔치를 배설했습니다. 400여 분의 어르신들이 모여 건강 강의도 듣고 워십도 보시고 중앙유치원 재롱둥이들의 율동도 보시며 마음 많은 천국입니다. 온 교우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경품을 추첨할 때는 당첨에 소박한 기쁨을 얻기 위해 번호를 확인을 하시는 모습은 천상 어린이입니다. 전날부터 준비한 여전대 회원들의 정성 어린 밥상은 어른들 구미를 헤아린 진수성찬입니다. 어쩜 생신상도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꼬박 하루를 고았다는 곰국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깊은 맛이 우러났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은 시간을 내서 봉사에 손을 보탰고 직장에서 마침 점심시간에 짬을 내 봉사에 동참하는 분들도 목사를 흐뭇하게 해주었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회가 그날은 어른들의 천국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행복의 광채. 다 같이 부여중앙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은 천국 잔치의 주인공, 천국 자녀입니다.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남전도 회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땀 흘리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이른 아침에 와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찬양 끝나고서 너무 우리가 공짜로 듣는 것 같아. 박수 그냥 3번 치고 마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다시 뜨겁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행복의 두 기둥.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외롭게 혼자 길을 거닐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제안을 합니다.
야 아담, 너하고 꼭 닮은 사람 하나 만들어줄까? 그 사람, 그게 뭔데요?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아담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자라는 존재야.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여자를 몰라요 지금.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자는 말이야, 예쁘게 단장을 하고 현관에 딱 서 있다가 네가 밖에서 일하고 딱 들어오면 두 팔을 탁 벌려서 너를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그리고 너를 집으로 딱 안내를 해주고, 네가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주고, 그리고 너에게 신문을 딱 펴주고 네 두 어깨를 마사지를 해주는 존재란다. 그리고 그 마사지가 딱 끝나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딱 준비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다 네가 맛있게 먹고 나면 그 음식 먹은 그릇들을 다 또 설거지까지 해준다. 그리고 설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걸 끝이 아니야. 네 무릎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인님 뭐를 더 해드릴까요? 이런 존재가 바로 여자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야, 그랬더니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처음 들었지요. 여자에 대한 소개를 처음 들었어요. 이 아담이 이야기 듣고 보니까 호감이 가요 안 가요? 남자분들, 이 보통 호감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라는 자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편하겠네요. 행복하겠네요. 그런데 그 여자라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른팔 정도, 네 다리 하나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 내 구미는 당기는데 좀 비싸다 싶을 때는 흥정하잖아요. 흥정. 이 아담이 선사와 흥정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너무 비싸다. 내 오른팔을 하나 줘? 내 다리를 하나 잃어? 그건 좀 그렇다. 천사한테 흥정하는 거예요. 혹시 내 갈비뼈 하나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갈비뼈 하나 가지고 여자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선사의 말이.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는데 좀 질은 떨어져.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지금 오늘의 여자. 이 남자분들이 후회가 되는 거죠. 아담도 후회가 됐을 거예요. 그때 팔 하나 드릴 걸, 다리 하나 드릴 걸, 더 질이 좋은 여자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얼마나 서비스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까?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이 부부주일이에요. 어떤 분들 부부주일도 다 있었나?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은 알고 있었는데 부부주일인 건 처음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건 아시죠? 며칠입니까? 5월 21일,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21일. 왜 그래요? 왜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이 5월 21일이 2007년도에 이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오늘은 이제 부부주일이에요. 제가 이거 부부주일을 설교를 할까 아니면 다니엘서를 계속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1년에 딱 한 달밖에 안 되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은혜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부부주일 설교를 하자. 여러분, 가정의 출발은 자녀로부터도 아니고 부모로부터도 아니고 부부로부터 가정은 시작이 돼요. 부부로부터. 그래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부모가 되고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부부들도 여러분 잠자는 패턴이 다르대요. 잠자는 패턴이 다른데요, 20대부터 70대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연령대가 몇 대인가 이렇게 다르답니다. 한번 보실까? 20대는요 어떻게 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20대는 포개고 잔다. 30대는 옆으로 누워 마주보고 껴안고 잔다. 40대는 50대는 자, 어쩜 내 얘기가 똑같아? 지금 그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60대는
그런데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말까요 우리? 70대는? 서운하니까 보죠. 궁금하니까 같이. 70대는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도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짚어주고 있어요. 모범적인 부부가 있고 부정적인 부부가 있어요. 모범적인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바울 사도를 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샘플의 부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부모님이었던 엘가나와 한나의 아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했던 이 부부. 반면에 부정적인 부부의 모델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을 속이고 한마음이 돼서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인류 최초의 죄를 가지고 들여왔던, 오염시켰던 아담과 하와 부부. 어쨌거나 모범적인 부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지. 부정적인 부부의 모델을 보면서는 우린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홀로 계신 분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노년이 되셨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부부라는 도리를 떠날 수가 없고,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거나 맺고 살았거나 맺고 살 것이거나 누구든지 다 이 범주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성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래요. 요즘은 시대가 점점 변천하면서 아내들이 힘이 세지고 거칠어지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하는 언사가 보면은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남편을 폭행까지도 한대요. 남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가장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도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해야 할 이유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로 듣지 않아도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남편의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남편을 정성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은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이 당부하는 게 많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단장을 하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외모로 단장하는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남자는 힘, 여자는 미, 아름다움. 이게 가장 큰 욕구예요. 남자는 힘을 갖고 싶어해요. 육신적인 힘도 갖고 싶어하고, 돈, 경제적인 힘도 갖고 싶어하고, 명예적인 힘도 갖고 싶어하고, 지식적인 힘도 갖고 싶어하고,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반면에 여자들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남자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다른 여자들보다 더 예뻐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연령을 초월해서 애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거울을 사모해요. 거울을 사모해서 거울 안에 있는 그 사람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계속 빗고 바르고 찍어 바르고 붙이고. 어제 이발소 갔더니, 미용실 갔더니 미용실 원장한테 어떤 분이 눈썹 떨어졌다고 막 얘기를 하더만. 그게 왜 눈썹이 떨어지나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눈썹이 왜 떨어져? 이게 어떻게 떨어질까? 그랬더니 그날 뭐 자녀가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그 붙이고 갔던 모양이야. 이래 붙이고 갔는데 그게 떨어졌대.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아무튼 입술도 바르고 아주 많이 발래.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 온몸에 바르고 붙이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3절 3장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까지 하지 말라는,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꾸미는 거기에서 끝나면 사람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뭡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말씀 그냥 놔둬요. 지난번에 저희 이제 하영모 제주도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부부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벌써 50을 넘었다고, 50을 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0을 넘는데 기분이 묘하더래요. 묘한데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50 넘는 거 이제부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이값 하자. 나이값 하면서 살자,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나이에 맞는 내 속사람을 가꾸자. 근데 그 사모님 참 뵐 때 품위가 있어 보이고 참 아름다워 보여요. 외모를 잘 갖고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풍기는 이미지가 참 존귀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자들을 향해서 외모 꾸미는데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뭡니까? 오직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숨은 사람, 우리 속에는 숨은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숨은 사람이고 어른들도 숨은 사람이고 노인들도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숨은 사람을 온유함,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잘 단장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단장은 누구 앞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르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가?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돈을 볼 때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돈을 보게 돼요.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볼 때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게 돼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내 욕심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면 돈을 쓸 때도 내 욕심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값질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추구해 나갈 때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여인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고 당부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값진 소중한 가치관을 소유하는 여인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 속사람을 화장하십시오. 속사람을 화장하세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을 이야기해서 얘기해요. 성경은 철저히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당부했으면 남편들에게도 꼭 당부가 따라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으면 부모님들에게도 꼭 얘기가 따라와. 종에게 얘기했으면 상전들에게도 꼭 얘기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항상 쌍방간이에요. 문제는 한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잘못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한답니다. 점점 남자분들이 이제 그 현직에서 은퇴하고 그러다 보면 소일거리도 없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삼식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내한테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한 건 생각 안 하고 아내들이 남편들을 소홀히 하고 박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덩어리래, 덩어리. 집에 놓고 나가면 근심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왼수 덩어리. 여자들이 이렇다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남편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섰다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잘 유심히 들여다보면 남편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해. 남편들아, 근심덩어리, 걱정덩어리, 짐덩어리 되지 말고 이렇게 가정생활, 이렇게 아내를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뭘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결혼관, 가정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무조건 남편이 된다,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아빠가 된다, 결혼하면 무조건 가장이 된다,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한번 지식을 따라서 가장이 되고, 지식을 따라서 남편이 되고, 지식을 따라 결혼관을, 바른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24,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은 옷을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욕탕의 그 남자들, 목욕탕의 그 여자도 아니에요. 목욕탕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부인데, 부부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부부는 바로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부모를 떠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없는 애들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얼굴 이쁘다고만 결혼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인생을 생각해보고, 평생을 생각해보고, 정말 저 사람과 결혼해갖고 자녀들을 어떻게 낳을 것이고, 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것인지,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결혼의 시작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합해야 된다. 이 합한다는 말은 악교풀로 두 장의 종이를 쫙 붙이는 거, 이게 합한다는 거예요. 악교풀, 본드, 이거로 두 장의 종이를 딱 붙여놓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뜰 수 없어요. 굳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두 장의 종이를 악교풀로, 본드로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단단하게 굳었어. 아, 이거 잘못 붙였네. 그리고 막 뜰려면 잘 떨어집니까?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오른쪽의 종이도 찢어지고 왼쪽의 종이도 같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도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뗄 수 없다. 뗄 수 없다. 이야, 그렇구나. 아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혼할 걸.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는 3번 생각해보라잖아요. 한 번 깊이, 또 한 번 깊이, 또 한 번 또 깊이. 정말 평생 살 사람인데, 여자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남자도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평생 살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결혼의 가치관,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을 따라 결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동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별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산업사회가 되어가며 직장생활 때문에 주말 부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말 부부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면 서로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방을 나눠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해라. 합하라.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뭐 못함으로,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분방하면, 따로 자면, 따로 살면. 그러니까
따로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 않아. 알 수가 없어. 그냥 주말에 그냥 또 모이는 거죠. 죄송해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같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다녀야 되고,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7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말은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동거하지 말고 너희 아내와 결혼하라, 동거하라.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와만 동거가 유효해. 요즘 여러분 얼마 전에 왜 뭡니까? 간통법 폐지됐잖아요. 간통법 폐지되고서 인터넷에 보니까 별게 다 나왔더만요. 한 지붕 아래 두 가정, 한 남자가 두 여자와 사는 거예요. 참 조강지처와 살고 내연녀와 같이 살고, 그래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세상이 돼서 법적으로 그게 제재를 못 받게 돼 있다네. 이게 뭡니까? 요즘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 통독하잖아요. 모세오경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게 이 간음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말씀을 하시고 금을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까?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철저히 인간의 마음, 인간의 속성, 인간의 앞날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통제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으시고 금을 그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차별적인 죄를 범하고 간음을 범한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별거하지 말고 대상이 너희 아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 뭡니까?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그 앞에부터 다시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시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각을 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라. 남편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아유 우리 집사람은 병원 한 번 안 갔어? 건강해? 그래가지고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도 보면은 함께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남편은 다 씻고 쉬는데 아내들은 또 부엌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저녁 되면 또 빨래해야 되고 자식들 또 뒷바라지해야 되고, 여자들은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참 건강해, 우리 집사람 참 튼튼해.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쓰러지기 시작하고,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들은, 여자들은 남편보다 약하게 태어났고 여자들은 강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아내들이 정말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편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은 남편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이 속에서 모성애가 발동하기 때문에 몸은 지금 삭신이 쓰셔도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해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이혼 당할 사유 20가지. 남편들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면 이혼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남자들 한번 좀 크게 뜨고서 한번 쳐다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봐요.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틀림없이 이혼 당하기 십상. 그 다음에 아내의 말을 무시해버린다. 그 다음에 아내의 약점을 트집 잡다. 그 다음에 아내에게 지나치게 뭘 한다고요? 잔소리한다. 그 다음에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잊어먹는다. 그 다음에 아내와 의논 없이 돈을 펑펑 쓴다. 그 다음에 아내를 속인다. 그 다음에 아내에게 폭행을 한다. 그 다음에 사업 핑계로 밤늦게 귀가한다. 여자들에게서 자주 전화가 온다. 모든 모임에 아내를 동반하지 않는다. 또 아내가 깨워야 일어난다. 여기까지인가? 술 많이 마시고 친구가 사줬다고 한다. 거짓말한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친구를 집으로 들여온다. 약속을 안 지키고 미안해라는 말만 남발한다. 귀가해서 신문, TV만 보다가 잔다. 아내는 문 밖에도 못 나가게 하면서 외박을 자주 한다. 처가에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집에서 말이 없고 무뚝뚝하다. 아내의 생활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 여기까지. 지금 갑자기 남자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20가지 중에서 5가지만 해당이 되면 부부관계의 적신호래요. 부부관계의 적신호.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7절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뭐라 그랬냐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그 강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되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야, 저 아내는 나하고 평생 살 사람, 평생 살 사람이 아니라 평생 반려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아내는 남편의 영생 반려자, 영원한 반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같이 사는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자, 제가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랬어요. 나하고 결혼해 주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나하고 동역해 주겠어? 동역. 그 동역이라는 말을 그때 저는 이 목회만을 생각했어요. 목회만을 생각했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동역이라는 게 이거구나. 같이 사는 거구나. 아이들 키우는 것도 같이 키워야 되고 집안 살림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안 돼.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집안 살림을 전혀 못해요. 고작 하는 게 집안 청소해 주는 거. 어제 청소해 줬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밥을 할 줄 압니까? 빨래를 할 줄 압니까? 제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옷 하나를 입을 때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몰라. 넥타이 하나 맬 때도, 양말 하나 신을 때도, 속옷 하나 입을 때도 다 챙겨줘. 그래서 제가 여보, 내가 너무 무능하다. 당신 세상 먼저 떠나면 어떻게 돼? 나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 하나도 같이 해줘요. 여러분, 한 3년 됐어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그때 이제 막 은퇴하기 직전에 사모님이 사모 세미나 가시면서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 지금까지 살면서 밥 한 끼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집을 비우게 되면서 밥을 해놓고 갔어요. 2박 3일 먹을 걸 해놓고 가시면서 여기 밥 다 해놨으니까 당신 이제 그냥 퍼서 먹기만 하면 되고 냉장고에 반찬 꺼내서 먹고 싶은 거 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서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 가 있는 사모님한테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또 여보, 밥은 다 된 거는 아는데 밥솥을 어떻게 열지? 압력밥솥도 못 열어서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게 남자예요. 물론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다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벌써 노후 대책 다 준비하기 위해서 반찬 뭐 잘 만드는 음식 잘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허술하게 제 자신이 벌써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영생의 반려자, 연약한 그릇, 더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면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하영물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하영모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이제 안식년이 있어가지고 석 달을 유럽 여행을 하고 왔어요. 쉬었다 왔는데 이분이 이탈리아를 갔다가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가서 베네치아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 갔는데 섬이 118개나 된대요. 118개. 엄청나게 많은데 무라보라는 섬과 브라보라는 섬, 무라노라는 섬과 브라노라는 섬 두 군데를 들리기로 했대요. 무라노라는 섬은 유리공예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유리공예 제품들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를 들렸다가 이제 브라노라는 섬을 가는데요, 가야 되는데 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그거래요. 수상 버스. 근데 이 노선들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서울 버스 노선 같대요. 그러니까 한 번 온 사람들은 그 수상 버스 배를 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잘못 탔다가는 다른 섬으로 간대요. 그런데 무라노라는 섬에 이제 도착할 때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모님이 앉지를 못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브라노라는 섬으로 갈 때는 자리를 먼저 확보하려고 배로 먼저 깊숙이 가서 자리를 확보했대요. 확보했는데 배가 떠났대요. 떠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모님이 저쪽에서 배를 타지 않고 사진을 찍는데 정신을 썼다가 배를 놓친 거예요. 지금 이 배 노선이 얼마나 얽히설키 복잡하고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그 목사님 표현은 서울 버스 노선 같대요. 이게 뭘 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목사님도 그러고 사모님도 그러고, 목사님이 막 그 승무원들한테 나 지금 우리 아내 저기 있다고 막 지금 여기 배 타야 된다고 얘기해도 배가 벌써 떠났대요. 떠나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출발하는데 사모님 저기, 여보
목사님은 떠나면서 여보, 그런데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할 말을 잃더래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여보, 내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와, 이런 말도 못하고, 아내는 여보 가서 기다려, 내가 갈게,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서 그냥 아무 말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게 이별을 닥치다 보니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졌대요. 헤어지면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부둣가에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외 나가면 이제 핸드폰을 로밍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핸드폰만 로밍을 했대, 돈 아낀다고. 그래서 사모님 건 로밍을 안 해갖고 이거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브라노라는 섬까지 이제 목사님이 가서 대합실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시 브라노로 가야 됩니까? 가자니 아내가 또 올 것 같고, 길이 엇갈릴 것 같고, 아내가 이 섬을 찾아오는 것은 목사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노선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브라노까지 온다는 건 불가능하고, 다시 가자니 길이 엇갈릴까. 나중에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합실에 털썩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부탁하는데 아내가 무사히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 대합실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한참을 넋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저기서 누가 오더래. 사모님이 글쎄 다음 배를 타고 온 거예요. 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끌어안았대. 이탈리아에 가서 아내 잃어버릴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하는 얘기의 요지는 이거예요. 뭘 하고 싶었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이렇겠구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영영 헤어지게 될 때 이렇겠구나. 여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게 되고 그냥 남겨두게 되고, 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는 먼저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게 될 때,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미리미리 얘기를 하래요. 전화는 반드시 로밍을 서로 다 해놓아요. 돈 조금 덜 들더라도 로밍을 하고, 그리고 사모님들한테도 꼭 용돈을 꼭 넣어주래요. 그래서 차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상호간에. 그래서 그렇구나, 이 세상 떠날 때 돈은 어디에 있다 꼭 얘기를 해주고 떠나래요. 빚만 남기지 말고 꼭 얘기를 해주고 떠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아내와 남편은 영적인 관계로 뭉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다시 만났는데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누가 배를 타고 먼저 가든 누가 항구에 먼저 늦게 남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그 대합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만날 준비가 서로 간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만날 그 준비가 안 된다면 이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의 끝. 여보 하면서 끝. 여보, 다시 만나.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어떻게 해요?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구나.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이유, 행복하게 부부가 살아야 할 이유,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 생활만 잘해도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꾸 얼버무리고 떠듬떠듬대고 뭔가 자꾸 막히는 거 같고 앞뒤가 안 맞고 횡설수설한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주 딱 직감으로 알아보셔야 돼.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웠구나. 그 틀림없어요. 목사가 앞에 설교를 어영부영 이상하게 지금 정신을 횡설수설하고 있다, 기도를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는 거야. 목사님 틀림없이 사모님하고 싸웠구나. 왜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래, 아내를. 너희 기도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온 사람이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면 이상한 거지, 그거 영적으로. 안 돼야 정상이야. 안 돼야 정상이야. 부부 싸움하고 교회 온 사람이 은혜 받아야 못 받아요? 지금 속이 썩고 있고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인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다시, 여인들이여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일만 하지 마시고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남편들이여 일만 하지 마시고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둥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이 그냥 멀때같이 서 있으면 안 돼요. 뭡니까? 순종의 기둥을 점점 굵게 세워가시고, 사랑의 기둥을 점점 세워가시고, 그리고 그 위에를 은혜의 지붕으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붕으로 덮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정을 향한 영적인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풍요로운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와 아내와 나와 남편과의 관계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행여나 지금 막 금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소원해지고 있는 관계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그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 드렸지만은 헤어질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한시가 아까워요. 사랑하면서 행복의 두 기둥, 남편과 아내가 굳건히 서서 사랑과 순종과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영생의 반려자들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되 배우자가 순종과 사랑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사랑이 떨어졌던 것들 이제 다시 원상복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정을 든든히 세워서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연습, 천국의 모형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별한 분들은 내 자녀들을 그렇게 저런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런 가정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다 돼서 하나님 영생 반려자 아름답게 만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 축복의 가정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날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가정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게 통하시는 은총이 행복의 두 기둥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순종과 사랑 두 짐을 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